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본질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은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불순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동시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줄 대체물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체물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대체물이 되어질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대체물 되어질 수 있죠. 오늘날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뭐 예수를 믿어라, 혹은 뭐 누구를 믿어라 그러면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참 그게 어리석은 말인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어떤 자기 신념인 것 같고 자기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믿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예배도 대충, 또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인,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근본이고 본질이죠. 근데 이제 그냥 한 시간 와서 자리를 지키면, 혹은 의무를 다하면은 마치 내 할 일 다 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적인 예배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대체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뭐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전통적인 신앙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것들에 마음을 쏟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내 모든 것들을 다 했다 이렇게 싶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통이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날마다 새로운 전통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없이 옛 것만 고집하고 있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화석화되어진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딱딱하게 신앙이 굳어요. 그리고 어떤 생명도 그 안에 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헌신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희생과 헌신 혹은 봉사들, 이제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대체하는 대체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에서 적당하게 할 일 하면 됐다, 할 일 하면 그걸로 내 신앙생활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신앙을 어떤 면에서는요, 대체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불순종의 삶과 또 대체물들을 갖게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징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징계들을 보게 되어질 때 뭐 수많은 징계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구멍난
그 저수지를 터진 웅덩이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항아리 터진 항아리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그 항아리가 물을 채울 수가 없고 채워줄 수가 없는 이치와 같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징계 중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졌다라는 건 이 임재라는 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근데 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고 그 뜻 앞에 내가 어떻게 순복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임재가 거치게 되어지면 우선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뜻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안 보이니까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무소식이 되어진다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징계한 현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 말씀이 가려지게 되어지죠. 임재의 또 다른 어떤 현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그게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게 되어지고 보여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보호의 울타리가 거쳐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수했는데도 거부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게 보호의 울타리거든요. 근데 그게 거쳐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적은 무리들에게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는 거고 또 분명히 이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은 이거는 확실한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터져서 열매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징계가 계속되어지고 경고로 우리 가운데 오다가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최종적인 심판이 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라고 주의 길을 가르치고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최후 수단을 들어 쓰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그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그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의 제목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이 되어지겠습니다. 어쩌면 이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질로 돌아오라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촉구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혹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어떤 일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는 회개를 통해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이게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돌이킨다. 요즘 말로는 유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턴한다라는 건 가던 길을 돌이켜 360도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이렇게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란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곳으로 또 내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혹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추시는 것들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이 회개에 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잘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7장 14절에는요. 회개에서의 기본적인 조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회개의 네 가지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은 회개의 네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게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하며 혹은 기도하여,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요게 악한 길에서 떠나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요게 맨 뒤로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난 다음에 악한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의 영역을 얘기하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행위의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이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행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원문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보면 전부 다 이 스스로 낮추고가 앞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돌이키는 세 가지 조건과 행동에서 돌이키는 한 가지 조건, 이 회개의 조건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작은 첫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스스로 겸비하고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겸비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럼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역시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마음에서의 겸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겸손의 의미를 보이는 것에서 또 행동에서 찾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사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선후배 간의 어떤 그 관계가 분명하고 또 후배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행동들을 반듯하게 하면 참 저 사람 쓸만한 사람이네, 뭐 겸손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내면이 뭐라 그럴까요? 그 행위의 어떤 행위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행위를 할 만한 혹은 그 행위를 이끌 만한 어떤 충분한 어떤 그런 겸손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어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참 많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이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겸손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겸손의 판단 기준은 역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그의 마음으로부터 혹은 성경적인 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마음에서의 동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이 그 동의된 말씀 앞에 드려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그 겸손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예를 우리가 요시아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아는요,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몬 왕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특별히 또 이 유다 왕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모두를 합쳐가지고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북왕국에서는 아방이고요, 남왕국에서는 므낫세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근데 이제 이 므낫세가 오래 살았어요.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악한 왕이 유다를 다스리다 보니까요, 이 나라 전체가
왕을 본받아 가지고 악한 형편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골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그걸 인신제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타락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을 잡아 신에게 바치는 것.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인신제사가 최고의 헌신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바쳤다. 그러면은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누가 가장 큰 희생을 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식을 바친 거죠. 그게 이제 이방인들의 어떤 희생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극히 미워하시죠.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이방 왕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그것도 여호와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를 하고요. 이게 온 나라에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요, 어떤 면에서는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근데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근데 이 아몬이 아버지를 닮아, 아들이 아몬인데 이 아몬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버지 행위를 그대로 행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요, 아몬을 암살하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암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아인데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때 나이가 8살. 8살이면 지금 담비가 8살인가요? 9살인가? 9살이에요? 담비하고 비슷한 나이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때인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그 8살이잖아요. 그런데 8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 마음에 선한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6살 때에는요, 그때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6살이면 중3쯤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처리된 그때 그의 마음에 아버지 같아서는 안 되겠다, 할아버지 같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조상 중에 다윗 시대에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이 다윗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살 때 여전히 약관이죠. 그때 이 요시아가 아주 대단한 결단과 결단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이르기까지, 혹은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졌는데 지금 14년이 흐르기까지 손도 대보지 못했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시아의 개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그만 제도 하나 바꾸는 것도요,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힘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 온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자기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 신을 숭상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농경신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 인신제사까지 드리면서 희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시아라는 젊은 왕이 그게 죄악이고 우상숭배이니까 아세라상을 부셔뜨리고 바알 목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강단이 있어요. 이 젊은 요시아가요, 그걸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요 26살 때, 그로부터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아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성전이 황폐화되어져 있죠. 성전이 황폐화되어졌다는 거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성소가 있는 반면에 그 성전 떨이라든가 성전 방들은요, 우상들을 섬기는 다른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또 전국에 이 우상 숭배를 위한 어떤 신전들이 지어져 있는 거죠. 그게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제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전이 지금 버려진 상태이고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말 은혜를 구하는 정말 신실한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주된 종교가 이미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바알 신앙, 아세라 목상,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 형태가 되어져 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치 성전이 폐허되어져 있는, 버려진 어떤 상태와 같은 이제 그런 상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6살 때에 왕이 되어진 지 몇 년 만에요? 18년 만에 요시아가 용기를 냅니다. 내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 행사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요시아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수리할 때에 그때에 감춰져 있었던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러면 놀라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지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집집마다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있던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이 예를 들면 종이도 발견되어지지 않고 발명되어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양피지죠. 짐승의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 나일강에서 나는 뭐죠? 그 갈대에다. 근데 이 갈대에다가 글을 쓰면은 이게 보관은 용이하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죽에다 쓰는데 그러면 이게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집마다 갖고 있을 수도 없었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말씀을 소유한다, 그걸 가지고 있다, 이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게 불법인 거예요.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형편인 거죠. 그런데 므낫세가 여호와 신앙을 박해하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어떤 물품들, 또 어떤 면에는 제사용품들, 이런 것들은 버려지거나 그리고 방치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거를 훼손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겨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말씀의 온전한 형태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감춰져 있는 그 율법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책이라,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와가지고 우리 성전 수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왕이 책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게 되어져. 이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요시아가 이렇게 들을 때에 자기의 처지,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거, 혹은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고스란히 이게 오버랩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드러나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시아가요, 취한 행동이 뭐냐면은요, 무릎을 꿇고 입고 있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이 요시아의 이 행동 때문에 요시아 시대 때는 유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세대가 늦추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겸손히
이런 놀라운 그런 뭐라 그럴까요? 효력이라 그럴까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시아가 말씀 앞에 그 옷을 찢고 납작 엎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내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여기 뭐죠?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겸손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면은요. 자, 이 19절에 이 요시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의 행동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이곳과 이 주민,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뭔 말씀이냐면 이게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시킬 것이라라는 징계와 심판의 말씀인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을 내가 요시야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가 그 말씀 앞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군요. 심판을 받고 있군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쳤군요. 그러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라 겸손했다라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겸비했다 겸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선 회개의 첫걸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보여질 때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징계의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군요 하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에 따른 처분을 받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는 것, 이걸 가리켜서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또 돌이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정직하게 요시야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 살면 내가 성작에? 그렇잖아요. 누가 어디 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아니,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다 어디 있어? 다 봐봐. 다 그렇게 교회가 살고 있잖아. 뭐 그렇게 교회가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뭐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을 하신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도요, 그것이 내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요 후려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너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너 내가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선포되어져도요, 아 주님 그렇군요, 내가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동의해야 됩니다. 이게 요시야의 자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은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는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반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징계 혹은 돌이켜라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보다는 우리는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적당히 위로해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축복해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장밋빛 어떤 그런 뭐죠 말씀들,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메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드러운 메시지가 사람을 못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이 암덩어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칼로 그걸 찍고요, 암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도려내는 게 어렵다고요? 그냥 반창고 발라주고, 우리 옛날에 옥도정기라 그러잖아요. 소독약이잖아요. 그거 대충 발라주고는 칭칭칭칭 붕대 감아주고는 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나을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암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요,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칼을 대는 거에 대해서는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반감을 가지죠. 누가 그런 얘기만 하면은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적당히 위로해주고, 또 어떤 면에서 축복해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의 몇몇 가지 행동 조금 고친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회개가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돌이켜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돌이켜질 수 없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변명하는 것, 적당히 타협하는 것,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 이런 거요,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그 요시아처럼 마음에서부터 자기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건 마음을 찢었다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동의하여 서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경고의 말씀, 징계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걸 이제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이거를 회개의 첫 단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이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하고 찾고,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특별히 회개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어졌으면 그 기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정확한 의중이 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기 위하여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예를 계속해서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역대하 34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요시야가요, 하나님의 기준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준 앞에 그 옷을 찢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을 들은 대로 혹은 깨달은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내가 깨달은 것대로 맞는지, 그리고 이 더 광범위한 어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그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해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왜냐하면 그때 율법책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책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났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이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하여, 그거를 알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거를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역대하 34장 20절 말씀을 좀 보죠. 쭉 읽어보면 이래요. 왕이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자, 요시아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구전으로 들었지만은 기록된 말씀으로 처음 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이거를 보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만한 사람, 그때 당시에 훌다 여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그리고 이게 의도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기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기도하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는 것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참 신앙이 무언가 이런 걸 이제 듣게 되어지면, 아, 우리의 신앙이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게 맞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요게 이제 스스로 겸비함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겸비하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 어떤 의미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삶의 방법을 찾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 본질에 기초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고의 기도하고에 해당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깨달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보여지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민재 가운데 하나님 의중과 의도를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깨달았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은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지식만 쌓아두고 어떤 영적인 진리만 쌓아둔 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시아처럼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인도와 구체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며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요. 왜? 이게 과정이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찾고 구하려고 하면은요 시간도 내야 되고요, 삶도 어떠면 보여지는데 돌이켜야 되고, 돌이켰으면 그 돌이키는데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점검을 하고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도 검증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검증이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켰다고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찾아 나가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임재를 거두시면서 깜깜한 어떤 동굴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도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안 거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싫어해요.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가다가 멈추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출발도 안 하고 계시거나, 혹은 출발은 했는데 너무 힘드네, 신앙생활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걸어가야 할 필수적인 영역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인물들, 신앙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부요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 가운데 생명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멈춰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주님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깨달은 것으로, 비춰진 것으로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대체하고 있으면 그게 형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찾아야 돼. 요시아가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를 알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구하여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돌이키고 싶었어요. 진짜로 돌이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돌이키고 싶은 사람은 그 길을 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겸비한 자가 자세, 그게 굉장히 귀하지만은요, 이 과정이 없으면은요 그거는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걸로는요,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또 그 삶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밝혀진 뜻을 찾아 나가지만은, 그 뜻을 찾아 나갈 때도요, 다른 게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 하면은, 말씀대로 잘 따라 살면은,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가지고 잘 살게 되어지면은 내가 생명을 누릴 거야, 복을 얻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요, 우리가 얻게 되어질 어떤 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그분만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 하나님이 맛있는 떡국물을 주시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또 하나님 그분만을 알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굴 구하고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얼굴 구하는 것이 겹쳐지면서도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가되 그 구하여 나가는 목적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얼굴 구하고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도하는 것과 얼굴 구하는 것이 어느 부분은 겹쳐져요. 그런데 지향점에 있어서, 목표에 있어서는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고 그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 되어지는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야 오늘 역대하 34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의 의도를 구하여 나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 자 보세요. 29절 이하에 30절과 31절에 보면은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여기서 여호와만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요시아가 지금 그러고 가고 있다는, 여호와만을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남녀노소를 불러다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이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산다. 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얘기가 역대하 15장의 아사왕 때에도 있었어요. 아사왕 때는요, 연합군과 굉장히 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만 찾아라 이렇게 그 선지자를 통해 요구하죠. 그랬더니 이 그 아사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2절과 3절에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죠. 우리 하나님만을 찾을 거야. 근데 반대하거나 안 찾는 사람이 있으면 죽어 마땅해. 실제로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강력한 단어예요. 언어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심이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안 보겠다. 하나님만이 목적이다. 이게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구하는 거는요, 나와가지고 주님 얼굴 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찾고 구하는 기도의 영역이에요. 근데 얼굴 구하는 게 기도하는 것과 겹치지만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얼굴 구한다라는 거는 내가 나와가지고 주님 얼굴 구합니다. 임재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난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굴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삶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내 삶의 목표가 됐고 목적이 됐고 주님의 그 어떤 것들도 대체하지 않고 있느냐, 그게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굴 구한다 그러면서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된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은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게 얼굴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 구하는 거는요, 내 삶의 모든 대체물들이 내려져야 되고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라면은 그 어떤 삶의 손해라도 기꺼이 주님 때문에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 보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내가 있는 것도 내 나의 알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굴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 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어떤 손해도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굴 구하고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지는 거, 이게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어떤 면에서는요, 좀 수동적이라고 한다면은 얼굴 구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적극적인 영역과 연결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예요? 그냥 나와가지고 얼굴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냥 얼굴 구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은요, 회개의 핵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세요. 스스로 겸비하는 게 첫 단축 끼는 거고요. 또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거쳐야 할 과정이고요. 또 얼굴 구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면은요, 네 번째,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얼굴 구하는 삶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대체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한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요, 저 동학사에 있는 불상이 아니에요. 단군 신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우상의 한 형태겠지만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체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질주의, 돈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게 누구예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신뢰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은 철수까지 믿고 있어.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당연히 믿고 신뢰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안 돼요. 그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사람 믿고 있잖아. 아, 저 사람이라면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혹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깨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부러 주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깨부시기도 하세요. 고난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대체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요. 우리가 당연히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예배해야 되겠지만요,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그 형식적인 예배들, 전통적인 신앙들, 또 아까 얘기했죠, 본질이 없는 신앙, 성경 공부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왜요? 돌이키려고 하는 건데, 그 성경 공부 했다는 것, 그게 자랑거리 되어지고. 그래서 뭐 하시게요? 성경 66권을 통달할 사람도 없겠지만 통달했다고 해서 뭐 하시게요? 다 안다고 해서 뭐 하시게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묻어나면 그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돌이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요시아 예를 보죠. 역대하 3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졌던 물건들을 얘기해요. 가증한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잖아요. 얼굴을 구하며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 사실은요, 하나님 심판이 선포됐어요. 근데 요시아가 겸비하고 기도하고 얼굴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잘 지도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요? 평화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한 세대에 늦춰져요.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들의 시대에,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나라가 실제적으로 망해요. 요시아의 세 아들들이 다 1, 2, 3가 다 아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그 이집트가 한번 세우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고 내가 봐줄 테니까 모든 조공 잘 바쳐, 그러면서 왕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 근데 사실은 그때에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최종적인 심판이 요시아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되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돌이키니까 그 심판이 한 세대가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시아의 아들들이 돌이켰으면은 그 심판이 한 세대 미뤄져요. 또 돌이키면 한 세대 미뤄지고 한 세대 미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아들들은 안 돌이켜요. 그냥 요시아 때까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어떤 것들이 보여지면은요,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며 주의 기도하며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이렇게 돌이켜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될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우리가 보죠. 자, 하늘에서 듣고 회개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고쳐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문제가 아니고요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주님이요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세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회개의 결과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이 회개의 네 가지 조건이 갖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이 겸비함이 회개의 첫 단추고요. 그리고 기도는요 없어서는 안 될 회개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은 회개의 핵심이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회개의 완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과정을 이루어 나가고 핵심을 잡아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의 열매, 회개의 완성을 통한 열매들을 맺는 자리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돌이켜야 할 절박한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비춰지는 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또 얼굴 구하고 돌이키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